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참 많이 묵상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어떤 의미에서 복음의 엑기스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님이 핵심적인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5장에서 주님이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8장에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보통 산상수훈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5장, 6장, 7장. 주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누구는 복이 있나니? 자, 심령, 마음. 진짜 복이 무엇인지로부터 쭉 말씀하시면서 7장에서 정리하실 때 맨 마지막 정리는 좀 뒤에 한 번 더 묵상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것으로 말씀을 마치시며 8장 1절에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7장에서 특히 앞에 두 가지는 무엇으로 주님이 정리하시냐면 너희들 사람들이 너를 비판하면 기분 안 좋지? 누가 나 비판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너도 절대 남 비판하지 마. 네가 남 비판하면 그 비판이 나중엔 너도 비판을 받게 된다. 사람 눈에 티가 보이면 그 티를 볼 때 그 티를 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하는 데 쓰지 말고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기억해.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안다면 상대방 티를 내가 비판하지 않겠지요. 저 사람은 티가 있네. 내가 나를 못 보니까 그 티를 인하여 나를 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의 티가 보이면 막 그 티를 가리켜 그 사람을 막 비판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헤아림이 나중엔 너에게 돌아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법칙 하나, 뭐 한 대로 거둔다? 심는다. 비판하면요 그 사람도 나중에 비판받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고 표현하십니다. 또 하나가 바로 연결시킨 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야. 그럼 안 열어주신다는 얘기는 뭐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구해. 그러면 사람도 애들이 와서 엄마 나 배고파요 밥 좀 줘요 하면 그 아이에게 밥이 아니라 뱀을 줄 부모가 있니? 사람도 좋은 것 주고 싶은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찾고 구하면 좋은 것 안 주시겠느냐 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좋은 것을 누가는 해석해 줬죠. 좋은 것은 뭐였었죠? 성령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의 나이가 될 때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 선물들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멋있는 선물이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이 선물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난 이 선물 받은 건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 여러 선물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너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 그 선물이 뭔 줄 아나? 성령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선물보다도 내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그냥 다 생략할게요. 하나님 자체였잖아. 하나님의 깊으신 것 통달하신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 자체는 하나님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성령을 나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말과 같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 또 하나가 나도 내 사정이 있는데 내 사정은 이 육신은 진짜 내 사정을 모른대요. 우리 11절 보면은요 내 속에 있는 영이 있는데 그 영만 내 사정을 안대. 하나님 사정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내 사정을 잘 아는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나를 딱 쓰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데 특별히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이 두 가지가 있구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내 육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공통적으로 하나잖아요. 잘 먹고 사는 거잖아요. 모든 목적은,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죠. 우리 열심히 일해요. 왜 일해요? 잘 먹으려고, 잘 살려고. 좋은 직장 바라보고 있어요. 왜 좋은 직장 바라봐요? 목적은 여기거든요. 잘 살려고, 잘 먹으려고. 공부 열심히 해요. 좋은 것 많이 먹어요. 잘 살려고. 어느 대학이었죠? 그 대학 정문에 써 있는 거기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단어가 붙어 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 왜 열심히 공부해? 좋은 사람 만나려고요. 그 다음엔 애들 낳고 잘 살겠죠? 그 다음엔 애들 잘 키우겠죠? 그 다음엔 좋은 직장 들어가고요. 그 다음엔 월급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엔 잘 살고요. 그 다음엔 죽겠죠? 궁극적으로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거든요. 전부 포커스 여기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문자적으로 잘 먹으면 잘 산다고 표현하잖아요. 잘 먹는 것의 궁극적인 마지막 결론은 죽는 겁니다. 사망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 그럼요. 마지막 맞추면 사망으로 끝나잖아요. 어떤 것 하나도 남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 사정은 내 속에 있는 영만 안 돼요. 그 영은 생각하는 것이 생명과 평안이래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에 잡힌 사람은 절대 말씀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넘어가서 26절 보면요, 성령의 또 하나의 사역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려 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와, 이 성령이 하시는 기가 막힌 사역 하나가 있는데 나의 약함을 아신대. 그래서 옆에서 도우신대요. 더욱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도 몰라. 근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뿐만 아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 하신다? 나의 약함 때문에 내가 지쳐 힘들 때, 말도 못할 때, 기도도 안 될 때 놀랍게도 성령이 내 대신 나를 인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왜? 내 사정은 영만 알아. 나는 몰라. 성령은 하나님의 사정을 아셔.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는 그분이 내 사정을 알아서 내 대신 하나님 앞에. 근데 놀랍게 지난 시간에 오늘 요것 때문에 좀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누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남종. 2주 전 추수감사주, 맥추감사주일 때문에 2주 전에 우리가 본문을 여기까지 읽었었습니다. 와, 마지막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무슨 단어가 마음에 드냐면,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내가 받는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인데, 그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남종, 여종, 종의 단어를 우리 같이 한번 봤습니다. 그럼 남종, 여종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 마음에 흡족한 것이 바로 이런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남종, 여종에게 어떻게 주신다? 부어준다는 게 뭐예요? 부어준다. 이리와, 해. 내가 한 모금 줄게. 이건 부어주는 거 아니죠. 부어주는 건 이리와, 그릇 있는 거 다 가져와. 어떤 사람은 큰 양동이, 어떤 사람은 큰 다라이. 더 큰 거 없어? 있는 거 다 가져와. 있는 거 다 가져와. 해가지고 그냥 가져오는 대로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막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엔 부어주시겠대요. 부어주시겠대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왜? 성령은 하나님의 사정하시고 내 사정은 내 속에 있는 영만 하는 이 육은 몰라요. 뭐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지 얘는 모른다니까요. 근데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막 물붓듯 부어주시는데, 그럼 간단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고 싶어서 지금 가득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영을 다시 누구에게 부어주신다? 그냥 남녀에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에 붙인 단어가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종. 아하. 그 놀라운 하나님 자체를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 받을 사람이 누구냐? 남자 여자 상관없어. 내가 종의 자리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무조건 입 벌려 내가 좀 줄게. 그래, 내가 그냥 조금 주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막 부어서 붓는다는 얘기는 철철 넘치도록이거든요. 넘치도록.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아니요, 이 나라 위에도, 지구촌 위에도 이 영이 가득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이 가득 부어지는 그 기가 막힌 단어를 주님이 종이란 단어로 묶었는데, 그래서 이 종이란 단어를 맨 마지막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하고 제가 역설적으로 찾아봤더니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재미있는 일 하나가 벌어지는데, 자, 7장 1절부터 보면은요, 잘 보세요. 어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좀 이따 볼게요. 이 일 후에 내가 천사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섰어. 자, 천사 넷이 딱 등장한 걸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을 쫙 보여주시는데, 요한아, 너 지금 보는 거 빨리 기록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데, 천사 넷이 땅 사방 모퉁이에 딱 서 있어요. 근데 이 천사 넷이 하는 것이 있는데, 땅에 사방에 무엇을? 바람 기억해 놓으세요. 바람을 어떻게 하여? 붙잡아. 바람이 잡혀요? 바람을 지금 붙잡고 있대요. 그럼 붙잡았으니까 못 도망가겠네. 근데 못 도망이란 말이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뭐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면 바람은 지금 막 부으려고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는데 못 불도록 이렇게 잡고 있어. 누가? 네 천사가 동서남북에서 불지 못하도록 쫙 잡고 있어. 근데 2절에 보면은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아까 네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을 딱 잡고 있는데, 그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또 있어. 이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딱 등장을 하는데,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무슨 천사? 그럼 아까 이 네 천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방에서 바람을 잡고 있거든요. 잡고 있는데 이 바람이 뭐 하는 거냐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수 있는 거야. 이 바람이 불었다 하면, 그냥 쉬운 표현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바람이 불면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땅과 바다가 다 뒤집혀 버립니다. 그래서 못 불도록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잡고 있는 천사에게 한 천사가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가지고 있죠? 인 가지고 올라와서 네 천사에게 지금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왜? 놀까봐 큰 소리로 외치는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의 나무들을 뭐 하지 말라. 이건 놓으면 모든 게 다 개벽이 되니까, 뒤집어지니까, 천지개벽, 어마어마한, 그냥 답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대환란이거든요.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상상 못할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준비가 돼 있어. 준비가 돼 있는데 시작이 안 되는 이유는 네 천사가 사방에서 지금 잡고 있어요. 요거 손 떼면 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천사가 딱 나타나서, 우리가 할 일 하나가 있는데 이 일 끝날 때까지 손 떼지 마,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이 단어입니다. 누구? 아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죠? 종, 여. 그 종이 누구냐? 종들의 이마에 뭐하기까지. 와, 이 네 천사가 사방에서 손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천사가 다니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친대. 요 에스겔 9장을 글쎄 다음 주에 한번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네 사람이 나와서 서기관에 먹을 찬 자들이 와서 체크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는 지금 소속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딱 체크를 하는데 우리 편으로 누구 이마에 인친다고요? 종. 여기다 단어 쓴 게 종이에요. 종은 체크해요. 하나님 여기 종이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하나님 체크 끝. 다 체크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천사가 손 떼는 겁니다. 네 천사가 손 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네 천사가 뭐 잡고 있다고 그랬죠? 바람. 그래서 아까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잖아요. 잡고 있으니까 바람이 안 불어요. 그럼 손 떼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 불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그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많은 사람이 이 바람에 다 날아갑니다. 다시 바람은 환난이에요. 핍박이에요. 시험이에요. 마지막 때 아무것도 아닌 문제 픽픽 시험 들어 쓰러진 사람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때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때 떠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 누구다? 인침받은 사람들. 그 인침받은 사람이 누구다? 종들이다. 종들이다. 그러니까 이 네 천사가 딱 바람을 잡고 있는데 손을 딱 떼니까 그래서 6장 13절에서 6장에서 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뭐가 떨어져요?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지금 보니까 이게 대풍은 큰 풍년이 아니라 큰 바람, 이게 바람풍자예요. 아까 그 바람을 딱 놓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 바람이 휙 부는데 이 바람은 신기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바람이 불면요 익은 열매는 달려있고 익지 않은 열매는 다 떨어져. 보통은 익은 열매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바람은 마지막에 부는 바람은 안 익은 열매를 다 떼버려. 그러면 여기서 익은 열매 안 익은 열매가 뭐예요? 뭐가 익은 열매예요? 뭐가 안 익은 열매예요? 그래서 내 천사를 향하여 아직 손 떼지 마. 체크 안 끝나서 지금 그 바람이 안 불었거든요. 안 부는 이유가 왜 안 불었을까요? 이 본문에서 보면 간단하죠. 왜 아직 손 안 떼고 있다? 체크가 아직 안 끝났어. 안 끝났어. 그러니까 이 체크가 끝나기 전에 얼른 내가 체크되고 싶으면 내가 뭐 하면 돼요? 종이 되면 돼. 왜 종의 임에 체크한다고 그랬으니까. 종은 답 하나 드릴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종 아니에요. 주인의 의종. 그래서 성령 보내시는 이유가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게 종이죠. 종이죠. 마지막에 대풍은 큰 바람에 막 큰 바람이 네 천사가 잡고 있는 손을 떼니까 막 바람이 확 부니까 이 바람은 다니면서 익지 않은 열매는 다 떨어지게 만들어버리는, 이것이 그 유명한 마태복음 7장 24절,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결론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에 덜닦고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비바람 창수가 나서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자, 다시요. 이것도 해석 하나가 쉽게 나오네요. 바람이 휙 부는데 보니까 어떤 집은 다 무너졌어. 어떤 집은 안 무너져. 바람은 똑같은 바람이거든요. 똑같은 바람인데 바람이 휙 부는데 어떤 집은 멀쩡하게 그냥 있어. 어떤 집은, 왜 지진 때 그런 경우, 지진 때 어떤 집은 그냥 서 있고 어떤 집은 다 무너지고. 그래서
어느 유명한 설계사가 지진 후에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유명세가 된 것이 지진 후에 멀쩡하게 있는 집을 보고 이 집 누가 지은 거야? 누가 설계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집을 지으면 지진 와도 괜찮거든요. 내전 설계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지진이 그 사람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게 비바람 창수라니까요. 비바람 창수를 오늘 오후에 한번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바람 창수를 마지막 때 하나님이 교회 안에 허락하시겠대요. 왜? 그래야 내 집이 모래 위인지 반석 위인지가, 모래인지 반석인지 우리는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모르는 이유, 그건 땅 밑에 있거든. 기초거든요. 기초는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집이 반석인지 모래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별하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게 환란이라니까요. 그게 시험이라니까요. 그게 바람이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 바람 한번 휙 불어보면 내가 누군지 그때 드러나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큰 바람, 대풍이 휙 부니까 살 익은 것만 떨어져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언제 안다고요? 바람 불어보니까 하는 거예요. 바람 불어보니까. 근데 놀랍게 이때 다 떨어지는데, 그럼 간단해요. 반석에 털을 닫고 집을 지은 사람은 안 무너지죠. 왜요? 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게 익은 열매야. 그럼 익은 열매는 계시록 7장에서 누구였죠? 인침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또 하나, 누구에게 인친다고 그랬죠? 종들의 이마에 인쳤잖아요. 종들에게 하나님은 성령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종의 위치에 가면 비바람 창수가 나도, 왜? 밑에서 반석이 잡고 있어.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막 반석이 딱 잡고 있거든요. 주님이 막 잡고 있고 싶은 막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라고 똑같은 교회 아니에요. 주님이 잡고 있는 교회가 있고 손 뗀 교회 많아요. 비바람 창수 나면 그때 안 되니까요. 똑같이. 그래서 놀랍게 주님이 무너지는 자가 있고 무너지지 않는 자가 있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중요한 원리 하나만, 시간 때문에 빠르게 한번 같이 히브리서 2장 1, 2, 3절을 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보면은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우리가 흘러 뭐하지 않도록 떠내려간다는 말 한번 기억해 놓으세요. 떠내려간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떠내려간다. 그럼 2절에서 보면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받아.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이 본문을 봐야 되는데, 천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 율법이거든요. 스데반이 마지막 한 번 설교하고 죽는데 그 설교 가운데 너희들은 천사가 전한 복음도 듣고 지키지 않았어 하고 책망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구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응하셨대요. 그 값을 물으셨대요. 그렇다면 3절에서 우리가 이같이 무슨 구원? 큰 구원을 뭐하면 등하냐? 어찌 뭘 피하리요? 천사가 전한 율법도 안 지키면 하나님이 값을 물었는데, 하나님이 목숨 던져서 너를 구원했는데 그 구원을 등한히 여겨? 그럼 하나님이 그 값을 안 물으실 것 같으냐?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 가볍게 여기잖아요. 다시 큰 구원이라는 말은 잘못 해석하면은, 아니 어떤 구원은 그럼 작은 구원이고 어떤 구원은 큰 구원입니까? 그 차원에서 큰 구원이 아니고, 이 큰 구원은 구원을 베푸신 분이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크는 그분의 위치에서 보신 겁니다. 누가 그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구원이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1장에서 표현한 것이, 이 구원을 베푸신 분은 선지자보다도 크신 분이야.
천사보다도 크신 분이야.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분은 창조주셔. 이 네 가지를 1장에서 쭉 말해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면, 천사라고 하면 깜빡하거든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천사보다도 구원을 베푸신 이분은 큰 분이셔. 큰 분이셔. 그분이 구원이 큰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큰 걸 지불하셨어. 가장 큰 게 뭐예요? 때마다 이 앞에 보드마카가 있는데, 펜이 있는데, 이 펜이 얼마 정도 할까요, 값이? 어차피 문방구가 아니면 저희는 다 모르니까 그냥 제가 5,000원으로 정하겠습니다. 아유, 저 목사 거짓말 안 해. 내가 저거 값 아는데. 아이, 그냥 우리끼리지. 5,000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목숨 버리셨죠? 목숨 버리셨으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죠? 주님, 이 보드마카 제가 주님이 목숨 버리셨으니까 이것을 제가 공짜로 갖겠습니다. 주님이 넌 그것까지 믿는구나. 참 이쁘다. 고맙다. 그러시지 아니하시죠. 보드마카, 주님 핏값으로 저 주세요. 아니, 너 문방구 가서 5,000원 주고 사. 5,000원 주세요. 네 돈 주고 사. 간단해요. 요건요, 제가 5,000원 주면 제 거 만들 수 있어요. 왜? 값이 5,000원짜리 되니까. 근데 내가 지옥 가야 돼. 지옥 갈 나를 건져내려면 값을 지불해야 돼. 우리 새벽에도 저녁에도 그 부분 하나 같이 나눈 것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 위해 죽으신 이유가 있다. 값을 지불한 이유가 있다. 나를 주님 거 만드시려고. 당신 거. 내가 문방구 가서 5,000원 준 이유가 있어. 5,000원 준 이유가 뭐예요? 이거 내 거 만들려고. 내 거 만들. 주님이 지옥 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던졌어. 하나님의 목숨보다 세상에 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목숨을 던져서 나를 사서 이렇게 큰 거야. 큰 거야. 그분이 목숨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있던 나를 건지셨고,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가까이 갈 수, 나를 가리켜 나는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도 나에게 주셨어. 이 어마어마한 구원인데 너 등한히 여겨? 이 구원을 가볍게 여겨? 등한히 여긴다는 단어 있나요? 등한히 여긴다. 그 뒤에 그냥 등한히 여긴다는 말은 원해서 가볍게 여긴다 그 뜻이에요. 관심 두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려고 큰 값을 지불하신 큰 구원을 나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우리는 에이, 하나님이 아쉬워서 돌아가셨나 보지 에휴, 그럼 내가 한번 그냥 교회 가 드릴게요. 교회 가 드릴게요. 별로 가치가 없어. 큰 구원인데, 값으로 살 수 없는 큰 건데. 그래서 내가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아까 1절에서 뭐 할까 조심하라고 그랬죠?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해라.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여기는 닻을 내리지 않은 배 그랬는데, 배가 바다에 이렇게 떠 있으면은요, 표현에 떠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박이 아니, 떠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보면 배가 저쪽에 가 있어요. 그 이유 아세요? 배는 분명히 여기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눈 깜박해서 보면 그쪽으로 배가 운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왜요? 흘러 떠내려간 거거든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방법. 그래서 닻을 내려라. 닻이라는 게 있어요. 닷은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 닷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올리는 거요. 올리는 건 돛이에요. 닷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걸 뭐라고 그래야 돼요? 네?
아시죠? 뭔데? 왜 큰 쇳덩이, 이 갈고리처럼 돼 있어가지고 큰 쇳덩이 배에 싣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배를 정박할 때 그거를 바다 밑으로 내려서 그 바다 밑에 콕 그게 박히는 겁니다. 박히면은 그것이 배를 잡고 있어서 배가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없으면 어디에서 있든 배 크기가 어느 정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떠내려갑니다. 나도 하면 벌써 저쪽에 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내가 가볍게 여기면요, 나도 모르는 새에 벌써 딴 데가 있답니다. 근데 우린 그걸 몰라. 이 밑에 이 흘러내려간다는 단어를 이거 제가 썼는데 보세요. 떠내려가는 데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 왜 믿음의 진보가 없을까요? 자꾸 흘러 떠내려가. 흘러 떠내려갈 때 떠내려가지 않는 자가 있어. 아까 큰 바람이 부는 이유, 떠내려가게 하려고 바람 부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영혼의 닻이 그 배를 견고하게 잡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쳐주겠다. 인치면은 바람 불어도 안 떠내려간대. 그럼 바람 불 때 웬만한 배는 다 뒤집어지거나 떠내려가요. 근데 신기하게 어떤 바람이 불어도 떠내려가지 않는 배가 있어. 그 다음에 PPT, 미안해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나? 네가 흘러 떠내려갈 수 있어. 그럼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이 내 모습 가운데는 어떻게 무엇으로 나타날까? 무엇으로 나타날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던 것이 예배가 자꾸 소홀해집니다.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충성하며 나가던 내 모습이 자꾸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가 하러 가시는 원래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에서 나도 모르게 흘러 떠내려간다는 얘기는 누가 밀어서 아니에요. 이거는 나도 모르는 새에 저절로 자동으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던져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가장 큰 값을 지불하셨는데 가볍게 여기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핑계만 계속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 큰 구원이 나에게 딱 잡히면 하나님, 내 영혼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마땅히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갈 나를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셨다고요? 나를 살리시려고 당신이 죽어주셨다고요? 이것을 내가 안 잡고 있으면요, 자꾸 나도 모르는 새 뒷걸음쳐진대. 내가 뒷걸음치네? 몰라요. 예전에 비커 속의 개구리, 여러분 많이 잘 아시잖아요. 개구리는 변온동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물이 따뜻하면은요, 그 따뜻한 그 물에 자기 몸을 자꾸 변화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서서히 죽이는 방법은 밑에 가열을 시키는데 불을 약하게 놓으면요, 물이 차츰차츰 조금 덮여지니까 덮일 때마다 따뜻하네. 그 몸이 그 물에 적응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좀 뜨거운 것 같네 하고 나오려고 보면 벌써 몸이 다 익어서 못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새에 서서히 내 영혼을 죽게 만들어요.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에 동화된다고 그랬죠. 이거 남들 다 하는데요. 이게 내 기준이 어느 무슨 나도 모르게 그것이 기준이 돼버렸습니다. 그만큼 내가 뒤로 와 있습니다. 몰라요. 모르거든요. 사단이 노리는 최고의 것이 자꾸 나를 퇴보하게 만들어요. 근데 퇴보하는 건 몰라. 근데 이때 바람이 불어 그를 퇴보하게 만들어도 퇴보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누가? 인친자들. 누구에게 인친다? 종들. 왜 종들이 중요하냐?
비바람 창수가 나도 안 올라가. 안 떠내려가. 왜? 반석 위에 나를 세워놨어. 반석 위에 세워놨어. 마지막에 오후에 같이 볼게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바람을 막 허락했을 때 그 바람에, 요즘 유튜브에 뭐 그게 하나 올라왔대요. 중국에서 이 태풍이 막 상륙하면서 지붕을 막 날리고 정신없더라고요. 동리 자체를 막 쑥밭으로 만들어 놔요. 근데도 멀쩡한 집들이 있잖아요. 어떤 비바람 창수가 있을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나 살려 나 살려 할 때 시원하다 말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 앞에서 이 인침받은 새하늘,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그러시려고